자, 오늘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 마의 구간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성경 일독할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그냥 읽어 제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가야 이제 다음서부터 이게 민수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도 사실 뭐 사회에서도 법전을 읽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헌법도 잘 안 읽잖아요. 그거 읽다 보면은 뭐 한 장이나 뭐 1권, 2권이나 제대로 읽겠습니까? 앞에 부분 그냥 읽다가 교회 헌법은 여기서 끝 하고 그냥 닫는 건데, 이 레위기의 이 모든 법을 읽으면서 나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레위기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걸로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제물이 되셨는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먼저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 앞장이에요, 40장이. 이 앞장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돼요. 이 성막하고 회막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될 때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은 원래 전치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회막은 한자 그대로예요. 모이는 장막을 뜻하는 겁니다. 모이는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이 모이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회막은 어떤 곳이냐? 회막은 거룩한 곳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이 성막에 있는 기구나 기명 하나하나에 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기명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막 안은 온통 거룩으로, 거룩이란 단어 이 하나면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마지막 부분 보면 구름이 딱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구름이 그 회막을 덮고 있죠. 그래서 회막하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회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상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은 없잖아요. 드려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제물을 준비하고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좀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예표로 모형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밝혀지게 돼요.
아시다시피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솔로몬 시대 성전으로 발전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것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하시면서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예물. 여기서 예물은 오늘날 우리는 이걸 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가져오래요? 생축 중에서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려면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 코스트코나 이마트 가서 좋은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짐승은 구약 문헌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서 사오는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 오는 동안이 문제인 거예요. 거리가 멀면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짐승이 흠이 있거나 이상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빠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에 번져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가져와야 돼요? 흠 없는 수컷을 들고 와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아니면은 기르다가 지금까지 흠 없이 잘 길렀는데 하루 전날 얘가 상처가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렵죠. 하다못해 인간도 흠이 없는 인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형적으로. 여러분들 요새 잘 보는 드라마 김수현이나 이렇게 차은우 같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흉터 하나 없겠습니까? 하나 잡티 하나 없겠어요? 흠이 없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차치하고 그게 가지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용인해주고 그런 정도로 그때 그 당시 제물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엄밀하게 따져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온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실 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구약의 제물로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난관인 거죠.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가지고 온다는 것. 이거부터가 난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이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물을 가지고 온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4절 잘 보시면 4절 5절이죠, 5절. 5절 보시면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는 하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와 아론의 제사장이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재물에 대다고 안수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손 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 재물에게 꾹 누르고 기대는 그런 안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실 때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님이 내 죄를 나에게 이러지 마시고 안수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죄의 전가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축복할 때도 안수하셨고 뭐 이렇게 야곱이 그 다음 후손들을 축복할 때도 안수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죄의 전가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수에는 죄의 전가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이 재물은 나와 연합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의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짐승, 너는 내 죄 가져갔으니까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승을 통해서 내가 연합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안 되면 굳이 얘가 이 재물이 죽는데 왜 속죄가 되겠습니까?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안수가 끝났어요.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이제 제사를 다음 제사로 넘어가 볼게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라 그래요. 자, 그는 나왔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자는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나와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너의 그 시뻘건 죄를 다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잡으라 그래요. 그럼 재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들? 재물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잡는 거는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의 목을 잡는 거예요. 뭐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다른 급소라 그러죠. 그 급소를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재물 잡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를 잡는다고 하면 소 잡을 때 소가 저 잡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이죠. 또 단 한 방에 죽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잡는 것을 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약간 좀 처참합니다, 사실. 잡을 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잡는 순간에 여러분 이걸 목을 따는 순간에 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얌전하게 흘러요? 아니요. 칼칼. 내 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너무 처참해.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게 지키기도 너무 불가능해요. 계속 읽어보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짐승 잡는 일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짐승을 잡고 마지막으로 5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면에 제단 사면에 뿌려버립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피는 뭡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그 제물의 생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자, 이제 짐승을 잡았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았으면 그 다음 6절 어떻게 됩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짐승 잡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각을 뜨라 그래요.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닭 잡는 거 보셨어요? 예. 뭐 생닭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마디마디 조각조각 내죠?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첫 번째는 가죽을 벗기라라고 해요. 근데 가죽 벗기는 게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싹 하면 자연스럽게 싹 벗겨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죽 벗기는 거 이 자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벗겨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가죽을 끝까지 벗겨버리고 홀딱 벗겨버리고 거기에 마디를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칠 때도 조각 낼 때도 살살 치면 끊어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생닭을 칠 때도 어떻게 쳐요? 우리가 심지어 생선 자를 때도 토막 낼 때도 탁탁 쳐야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을 떠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옷이 다 벗겨지죠, 여러분들. 이게 가죽을 벗기는 것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각을 떴어요. 각을 뜨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9절 말씀 보세요. 9절로 가볼게요.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물을 드린 나는 뭐래요?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요. 왜 거기를 씻으라 그럴까요? 정결한 제물의 마지막 순서인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말이.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죄의 흔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조각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걸 태울 때는 완전히 소각을 시켜버려요. 이 제물을.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셨다시피 이 제사 자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징그럽잖아요. 징그럽고 무섭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데 내가 기른 짐승을 또 잡아야 돼.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잡고 다 불살랐더니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 타는 냄새가 뭐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왜 향기로운 냄새라 그럴까요?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까 회막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기명서부터 기구서부터 제사장까지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성막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죄가 소멸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 회막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자, 연락하시도록 드릴 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다라는 말은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40장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모든 회막을 다 만들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완성되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막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그런 성경의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아마 창세기 1장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막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제사가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모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 제사를 모형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소멸이, 완전한 소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 내년이면 또 드려야 돼요. 왜? 죄를 완전하게 없이 못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또 와야 돼요. 율법 제사는 그거잖아요. 내년에도 와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그 속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단번에 영원히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소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제사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한 죄의 소멸을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된 부분이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 말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혹자들은 이제 이걸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희생 제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위기 이 다음 장만 넘어가면 곡식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 곡식 제사를 받으세요. 여기에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건 희생 제물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재물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린 자에 따라 그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안 드렸다는 거예요. 뭘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요. 아벨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벨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드렸어요.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겠죠. 근데 뭘 안 드려요? 자기는 안 드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얼굴 도장 찍고 가면 되겠지. 그 예배에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분리돼 있어, 항상.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의 죽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에 안수하여서 그 제물을 의지하여서 연합된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소멸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소멸이란 말이에요. 다 불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는 나와도 나는 안 드려요. 죽어도 희생은 못 하겠어요. 헌금은 하고 돈은 드리는데 나는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는 나와 별개의 십자가예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내가 지옥 가기 싫은 그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이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동참한다 하시면서 정말 이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연합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진짜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아가잖아요. 죄 없이 못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곧 그 예배자가 되고 제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